오늘은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의 생일입니다. 설립된 지가 그제 같았는데 벌써 17주년이 됐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위임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 이 좋은 한복을 해주셨는데 입을 기회가 없어서 또 제가 한복 입는 것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생일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가 정성을 들여서 주신 이 한복을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특별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우리 진주 세금산 교회의 설립 제 1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 주셔서 진주 세금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도 교동문 제68번,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68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른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뵈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배기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호흡하는 생명으로 이 시간 찾게 하심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산마다 불이 타는 단풍을 볼 때나
들마다 연걸은 이삭이 춤출 때, 또 골바름을 맞을 때마다 하나님의 주신 계절의 섭리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헌당과 임직에 이어 설립 17주년 기념하는 예배를 자녀와 부모, 노인이 함께 드리니 이 시간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은혜로운 예배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죄와 허물을 떠올리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니 구원자이시요 요새시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정한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돌아볼 만한 이 시기에 경건의 삶에 무늬만 있지 않는지,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아닌지 또 성찰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어려운 인도하실 이는 하나님 한 분임을 깨닫는 자녀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7년간 세금산 교회 세월을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시게 한 일은 분명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생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털을 잡고 버티는 작은 순종뿐이었고, 때로 주춤거릴 때 세우신 사자와 당해가 양무리의 본이 될 것을 믿는 존경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일을 눈여겨보시고 형편을 살피시어 전염병이 창궐하는 시기를 택하도록 지혜를 주시며 자원하는 물질로 건축하게 하셨으니 많은 것을 맡아 즐거움에 이르게 하는 이 섭리를 누군들 부정할 수가 있겠나이까. 헌당과 첫 임직을 드리는 내내 17년이 하나님의 역사요 저희의 즐거움임을 하나님 감동받았습니다. 이 시간 염려하는 것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기쁨과 감사 뒤에 역사할까 경계하오니 평생 선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이 오늘도 내일도 17년 후에도 여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세 분 장로님의 신선한 지혜로 완전수 7명 장로의 동력에 힘입어 사자의 목회가 더 빛을 발하는 앞날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또 최선을 다한 기도와 물질이 헌당의 기초가 되어 사오니 앞으로 예배당을 언제나 지키는 영의 복, 전화이복되는 형통도 함께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17년 후 이 예배당을 지킬 어린이, 청소년, 청년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은 과학을 찾고 문명과 문화에 친숙한 세대인지라 앞으로 인생 여정에 중요하고도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떠날 때 너희를 버리며 너희 자녀들을 잊겠다는 저주의 말씀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모든 일에 형통한 요셉의 길을 선택하도록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이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선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흘려 듣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이태원 사고로 생명을 잃은 큰 슬픔이 있고 서로의 인내를 시험하는 남북의 대립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사 백성을 헤아리고 살피는 지도자들이 낮아지게 도와주시옵고, 또 총칼의 많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위에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가지지 않고 17년간 양무리를 이끌며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더 감사될 것을 믿는 주의 사자가 되어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종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고 사자의 계획을 성취시켜 주시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목자로 더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생일 맞이해서 1부로 2부로 흩어져 있고 유치부, 유초등부 또 청년부와 그렇게 학생회 각각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잘 아는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제가 목회 경험이 금년에 횟수로 보면은 40년째인데 그 세월 속에 볼 때에 이 작년 예배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던 그런 우리 유초등부나 학생회나 청년부 중에서 믿음으로 결실을 얻는 확률이 대단히 낮다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라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어른들과 모두가 같이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속적인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해마다 교회 생일이 되면은 설립주일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아이들에게 예배에 함께함으로 금방 저들도 어른이 되고 그렇게 될 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라도 우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 2층까지도 채워지고 이 자리도 같이 채워져서 오늘 복된 이런 시간으로 감동과 또 감사가 남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주 예수를 주목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어라는 유명하지 않은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찾아서 보니까 대단히 불건전합니다. 유명해지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유명한 것이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교회 설립 17주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유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일어난 이 사건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5명만 한번 꼽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얼굴을 보지를 않았더라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을 것 같고 또 총독이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베드로도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성전으로 들어가는 가장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하는 이 미문 아래의 거린이 여기서 결코 빠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이 거린처럼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평생 한 푼 달라고 구걸 하던, 그래서 누구나 그를 알고 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다리가 멀쩡해져서 걷고 뛰고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모르던 사람이 그랬다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평소에 알던 사람이, 그 사람이 다리가 완전해졌어요. 그리고 뛰어다니며 지금 베드로 옆에 서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이는 40대였습니다.
그 사람 자신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적응이 되지 않았던지 한창 뛰다 보니까 이거 나 혼자 뛰는 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라서 베드로가 있던 성전뜰의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서 나온 그 능력 때문에 병이 나은 사람과 베드로를 번갈아 보면서 놀라서 당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곧 그들의 시선은 지금 치유를 받았던 사람에게서 베드로에게로 옮겨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선천성 장애인을 말 한마디로 고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호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보통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이 빠졌던 함정이 바로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고 주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은 그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시선이 싫지 않고 그것을 즐기는, 그래서 서서히 주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자기가 즐기는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귀신을 내어쫓거나 치유를 강조하며 성장한 사입이나 이단들에게서 그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 바로 그 교주와 예수님을 혼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는 망령된 일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부패하여져서 머지않아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의 표적으로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자마자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이 권능을 주셔서 일하도록 한 그는 일꾼에 불과하고 종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날 일어난 이 표적의 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 자신의 권능으로 사람을 고친 것처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로 활용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불치의 장애를 고친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는 궁금증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 표적 사건을 활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사도라고 할 때 이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는 것처럼 바로 생명의 주님이시래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거린의 절망적인 삶을 희망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그 표적을 보고 베드로 자신을 주목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님임을 드러나게 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적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시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전에 아주 악하게 대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독 빌라도가 죄가 없음을 알고 무죄 방면하려 했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무죄 방면한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고 압박을 하면서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목적자입니다.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린하던 그 지체 장애인을 완전하게 낫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체 장애인을 낫게 한 믿음은 누구 믿음이라고요? 이 지체 장애인의 믿음이 아니고 바로 사도들의 믿음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공동번역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된 것이며,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오늘 나타난 놀라운 치유 사건은 당시 유대인들과 달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에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지체장애인은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건 믿을 수도 없었죠. 듣기야 들어봤겠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생명의 주님을 거역해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요 목격자였음을 강조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면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회복하실 수 있음을 믿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사람이 보기에는 절대로 회복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여 지금 자기 곁에 서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베드로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 거린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문도건 집사님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바빠서 문자를 보지를 못했어요. 예배 나중에 문자 내용을 보니까 예배 중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지병 기가 울리는 이명으로 기가 계속 울리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이 낫지도 않은 이런 이명으로 고생을 했는데 기가 시원해지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명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문자를 받기는 오후 1시 18분에 받았는데 문자를 보기는 오후 4시 12분에 봤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집사님 하고 문자를 드렸는데 곧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 내용이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붙잡고 나아갈 때 성령님의 역사로 미세한 기울림으로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처음에는 완전히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미세한 기울림이 남아있다는 것이 제 마음에 걸림으로 남아있어요. 그 미세한 이명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한 이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저의 믿음으로 문도건 집사님에게 선포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도건 집사님에게 명하노니
남아있는 미시한 미명도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이명의 고통에서 문도건 집사님은 자유로워질지어다. 이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유대인들이나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라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일어난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일이요, 그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다시 걷게 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제는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촉구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아주 급진적인 랍비 정도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이 치유의 표적과 사도들의 이런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어야 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절망 중에 살아가던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된 것처럼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이 죄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우리 삶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삶을 살려면 이전에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믿어야 된다고요? 베드로가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이 바로 그들이 믿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지만 만물을 회복하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회개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때가 아니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산 사람들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실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기회가 있겠지 하는 생각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과 통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참 신기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도 한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 때에 어느 분이 아주 추운 날, 장작도 없고 교회가 막 추워서 사택도 불도 못 떼고 그렇게 힘들고 있는데 그 마을에 사시는 어느 노인 한 분이 찾아왔더래요. 남자분인데, 전도사님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이 냉골인데 어두운 아주 차가운 그런 곳인데,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안으로 들어갔더만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저도 예수 믿고 싶은데 믿어도 될까요? 그럼요. 예수님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오셨고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오셨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네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실 때는 그렇게 건져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한 두세 번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 얼마나 급하셨는지, 자기 교회 가자 해도 교회도 안 나가고 늘 벤질 하신 성이 강시성인데 그 이상 말 못합니다.
그때 그분이 연세가 70이 조금 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 하룻밤에는 자기 부인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 가까운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는 새로 개척할 때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서 세 가정을 파송했는데, 그래 그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단도 다른 것입니다만은 그 마을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저희들은 뭐 저희들대로 신앙생활, 거기는 그리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부인 되는 집사람의 남편이 하루는 꿈을 꾸니까 자기 부인이 좀 하얗니까?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더래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자기 부인 다리를 잡았는데 다리 한쪽밖에 못 잡았대요. 그래 올라가는데 부인이 또 내려다보니, 제 믿음 가지고 제가 가는 거지 하면서 남은 발로 야소가 가슴팍을 팍 차버렸는데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놨는지 진주에 사는 딸에게, 딸이 넷인가 그랬는데 딸에게 전화해서, 야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딸이 금방 성경책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그리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주일날 낮에 부인이 다니는 교회는 안 가겠고 원래 모교인 제가 섬기던 그 대곡교회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방법은 급할 때는 그렇게, 오늘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곳에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인 줄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대구 의료원에 호스피스 병동을 책임지는 김여환이라는 여자분 의사입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더 늙기 전이라는 책을 냈는데, 이 5년간 대구 의료원 거기에서 호스피스 병동에 근무하면서 말기 암 환자 800명의 임종을 직접 지키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사망 판정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분이 말에 의하면은 유언도 정신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돌아가실 때 되면 유언 못 한대요. 그건 방송에서 드라마에서는 하는 말이지 직접 보면 그렇지 못하대요. 죽기 직전에 힘이 없어서 혀를 움직일 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임종 직전에 숨 넘어가면서 유언하는 사람을 800명 가운데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대요. 유언도 힘이 있을 때 해야 돼요. 평소에 제정신이 있을 때 하는 게 그 진짜 유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정신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이 구약 성경의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를 제시합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9절에서 그렇게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하리라. 베드로는 모세가 지목한 그 선지자가 예수님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록은 모세만이 아니라 사무엘 이후의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된 예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들이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서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말씀대로 오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바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생명의 주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가 주목했던 것처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성전의 미문에 써있던 그 거린이 일어나서 뛰면서
희망에 가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을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망을 가지고 걷고 뛰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의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너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예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고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 귀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못 보시고 이렇게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신 진주 세음산 교회의 한 성도로서 오늘 하나님의 하신 그 큰 일을 믿고 찬양하며 함께 더불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지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여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수고한 사도들과 같은 증인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성희 권사님, 신혜원 권사님 권사 임직을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정성경 집사, 조강덕 안수 집사님 딸 유진이 생일 감사드립니다. 윤점숙 집사님 딸 예진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도 주님께서 일일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사오니 또 1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